모처럼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제 가정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머니의 아들이 이렇게 나이 든 것을 믿겨지십니까? 이렇게 나이 먹은 것이 믿겨지시냐고요.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제 생일날 이제 초를 끄고 다 이제 축하하고 그랬는데 제가 없을 때 제 아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나이 든 것이 믿겨지시냐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30대, 40대, 50대 함께 나이를 들어간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겨지시죠?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믿겨지지가 않아. 아직도 20대 어린애같이 보여. 나도 내 마음은 항상 30대 같아.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흐를 줄이야 정말 나도 몰랐어. 그 얘기를 들은 것을 또 저에게 제 아내가 이런 말을 어머니가 했다라고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아내를 통해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마음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만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 어머니만큼은 늙지 않으실 거라고. 내 어머니만큼은 여느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늙지 않을 거라. 그런데 요즘 제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잘 쳐다볼 수가 없어요. 여느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얼굴이 많이 연로하신 그 나이 세월이 묻어나기 때문에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나이 들어가신 그 모습을 좀 보기가 좀 마음이 편치 않아서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없는 또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한평생의 삶이 한순간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어지니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더욱더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무상함을 전도서의 저자는 1장 2절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인생의 모든 삶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저자가 인생의 모든 삶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갔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자가 모든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인생의 헛된 이유에 대해서 1장 4절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기에서 가다라는 말은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죽었다라고 했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세대는 간다라는 것은 모든 인생들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인생의 수고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이 헛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은 그 근본적인 것도 또 본질적인 이유는 세월이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전도자는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시도합니다. 아니야, 인생이 헛될 수가 없어. 분명히 기쁨, 이 헛됨을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 기쁨, 헛됨을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전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모든 것을 시도한 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술로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여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남녀노비들을 많이 사서 그들을 부려보기도 했습니다. 금은보화를 집에 쌓아두기도 했습니다. 많은 첩들을 두어서 즐겨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에서도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지혜의 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물질이 많아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인생의 수고는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에는 세월이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이 시간에 대한 개념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든지 예고한 죽음이든지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야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3장에 좀 다르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때라는 것으로 바꿔서 인생의 헛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개씩 짝을 이루어서 총 14가지에 대한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14가지의 14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완전수 10과 동서남북의 방위를 가리키는 숫자 4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숫자라는 것이죠. 동서남북의 모든 인생들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경험하는 모든 삶들을 통한 그 경험들이 바로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결혼할 때가 있고 아이를 낳을 때가 있고 직장에 들어갈 때가 있고 그러한 적시적소 그런 시기와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는 모든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9절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모든 인생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모든 인생의 삶은 그 어떠한 유익이 없음을 마찬가지로 헛되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전도자가 깨닫는 말씀이 바로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노고와 수고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미워하셔서 수고함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을 희로애락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1절의 말씀을 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노고와 수고함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무거운 이 부담감과 무거운 이 힘듦과 애씀, 그런 수고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연 만물에게는 무엇을 주셨다라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미학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때를 따라 질서 있게 유지시키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때에 따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계절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또 때에 따라 비가 오고 눈이 오듯이 이 자연이 돌아가는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원이라는 말은 많은 논의가 되어지는 그 단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에게는 질서를 유지시키는 아름다움을 주셨고, 사람들에게는 헛됨이 아니라, 인생의 무상함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다라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영원의 시작과 끝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원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 조만간에 이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물론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조만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야 할 텐데, 이사갈 집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하면 보통 이사갈 집이 어떤가 가보기도 하고 자를 갖고 재보기도 하고 궁금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해 주어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제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의 시종을 다 측량할 수는 없다.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긴 했지만 온전히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전도자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는 인생의 헛됨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다 해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전도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온전한 지혜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는데 결과는 인생의 헛됨, 덧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에게는 아름다움을 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영원을 사모할 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인생의 헛됨이 아니라 참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통치하심이 일어날 때 비로소 거기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고 만족함을 찾을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의 무상함이 아니라, 인생의 덧없음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네, 표정에서 다 이렇게 드러나는데, 네, 예배가 끝날 때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넘쳐서 걱정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전의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런데 12절에서는 뭐라고요? 유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비로소 인생의 헛됨이 아니라 유익함을 발견하고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뭐 좋은 거 누리고 그래서 행복하다, 이것이 선물이야,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왜 없겠어요?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가 깨닫게 된 사실은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아멘.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시종일관 헛됨이라고 이전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헛됨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소유하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린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소유한 삶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를 경외하는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마지막 15절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 있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도 과거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과거에서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현재에 있을 것과 미래에 있을 것을 굳이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전히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것을 다시금 창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주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인생들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덧없고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영원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너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라. 물론 그 말도 회개하라라는 뜻을 갖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라는 것이지요. 율법에 매여서 포로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온전히 나에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에게 온전히 돌아오게 된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과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고 율법 때문에 너무나 무겁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온전히 돌아온다면 죽어서 가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당장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으로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겠다 고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믿음은 바로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것도 놀라운 믿음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고 내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삶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짜증나고 화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참고 인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부정하고 거짓되고 불의함이 있을 때 참으라 하셨으니까 참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용기를 가지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신경질이 나고 믿더라도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긍휼의 마음을 가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고칠 수 없다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좀 날 좀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고칠 수 있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보시고, 그 믿음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할 때 우리들은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으며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확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서 그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확실히 보았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만져봤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가르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상상순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정말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또 고쳐주시고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어 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역사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관념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실제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인생이 헛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저 빨리 좀 가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와야 됩니다. 절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역사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여서 어떠한 초자연적인 신비스러운 일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겹겹이 쌓여가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산재해 있더라도, 그것들을 생각하고 보기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생각이 변화되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증거가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내 삶의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생각하는 그 생각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면 그 사람은 확신컨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세월이 흘러가는 것에 덧없음을 느끼고 요즘 따라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년에 벌써 6학년이구나, 내년에 벌써 8학년이구나, 이건 뭐 졸업이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내 심령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온전히 말이요, 온전히 나의 뜻은 죽고 나의 계획은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그것도 다 내려놓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로 한번 살아가는 겁니다. 확신컨대 예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을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걱정과 근심이 평강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못 박히는 고통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신컨대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통하여서 인생의 덧없음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